되게 사용하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우리 이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생기었지만은 우리 성결교단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그런 자생교단입니다. 이름이 제일 성경적이에요. 성결교회, 홀리니스 처치, 거룩한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교회로 우리 교단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해서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100독 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100독은 금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상 받을 사람이 7명이나 남았습니다. 주일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주일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입니까? 시작. 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설교 끝난 후에 대답은 역시 각자가 스스로에게 하시되 정말 양심껏 또 믿음껏 확신 있는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물론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각자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리고 답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있냐? 아니, 자랑할 게 없다. 이 질문과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절반은 이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야말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인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최초로 죄를 범할 때부터 교만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선악과를 놓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유혹의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해와가 그 선악과를 홀딱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해와의 이 교만은 사탄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왜 무시하느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계명성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원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사탄이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그 계명성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사탄이 돼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바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죄악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 붙이시고 다루신다. 또한 하나님이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나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만큼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요한 무서운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그거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욕심을 가진 사람 벌 내리는 것보다 10배나 더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실감나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죄악투성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그 교만을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자, 좋은 예를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은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사람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 사람처럼 만들어진 로봇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로봇이에요. 뭐 별거 다 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뭐 이게 로봇이죠. 사람이 만든 로봇입니다. 자, 이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이 로봇이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로봇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너 더 머리가 좋아.
내가 너보다 더 튼튼해. 내가 더 용감해. 너보다 일을 해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하고 있잖아. 라는 등등의 로봇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을 만든 주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주인보다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 로봇을 만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죠.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그 로봇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아깝지만. 그리고 순순히 말을 잘 듣는 로봇을 다시 만들었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다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박살내리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죠. 따라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게 군다면 그런 죄인을 하나님인들 어떻게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런 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질문.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의 주제가 같기 때문에 실제는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다룰 수 없고 한 개의 주제로 다룹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24절이에요. 24절. 본문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27절에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법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그 안전장치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착한 행실, 인간이 말하는 선한 행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그 질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인간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은 안 지킨 겁니다. 율법을 범한 겁니다. 또 겉으로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해도 마음으로 악을 품고 있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뭘 보고 하냐?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보다 자존심이 더 높아. 아닌가요? 끝까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예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자존심까지 버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내 자존심이 끝까지 팽개쳐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내 자존심이 저 땅 끝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울 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데 그 자존심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자존심 먼저 내려온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먼저 자존심 내려놓은 그 아내로부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이거 너무 싱겁지 않냐? 무엇인가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확신이 되면 착한 일은 따라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면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유대인만큼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그것도 한 600만, 800만 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반유대주의. 그만큼 유대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우월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인데 빌립보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선택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는 왕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자라고 자랑합니다. 유대교에 충성했다고 자랑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율법자라고 자랑합니다. 완전주의자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랑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의 근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랑거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 민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민족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은 천국으로 이미 티켓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유대교의 어느 종파에서는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을 개인별로 상세하게 장부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듯이 조목조목 기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출납 장부를 만드는데 율법 조항을 잘 지켰을 때는 수입란에 기록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출란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선행,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법은 자기의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무언의 항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의 근성을 잘 나타내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유대인만 자기 자랑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교만이 충만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데는 자기도 한몫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기를 바라는,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그런 근성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선행은 잘 기억합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 한 것만 아주 그냥 비상하리만큼 기억하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죄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 좀 다른 내용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권사님,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로마서 설교 계속 할 겁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꿈이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과연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과, 왜 자꾸 죄 얘기만 하는 거야? 왜 꼭 로마서 이야기만 설교 본문이 될 수 있어? 은혜와 축복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물론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묻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담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무런 찔림이나 반응이 없다면 영혼이 어딘가 병들었거나 마비되었거나 영혼이 아예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인데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이 자기 공로로 자랑거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만약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좋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매개체일 뿐이죠.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 기도한다. 나 매일 말씀 본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밥 먹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루 3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는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못 먹는 게 또 이상한 거죠.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에 힘쓰는데 하나님도 나를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생활을 자랑거리로 삼는 교만의 행위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리 경건생활에 힘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주장하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구원의 길,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읽으십시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선택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 없고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할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인 게 불만스럽습니까? 불만인 사람 손 들어봐. 저 밤에 뜨는 달이 하나인 게 불만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딱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외에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거짓되고 허황된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개 역할, 중보 역할을 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곳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서 자랑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할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본인이 돌을 닦은 것, 참선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어떤 스님은 산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는데 6년 동안 암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원의 자랑거리로 삼고 불교인은 가지고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의식에 관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하루에 5번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일출, 정오, 하오, 일몰, 심야 이렇게 5번 매 시간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 할 때도 그 무슬림들 예배하는 시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절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어 놨죠. 올림픽을 하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예배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고행을 하는 데 있어서 힌두교도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 죄인은 저 구석에 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진정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힘들게 참선을 합니까? 왜 억지로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왜 고생스럽게 고행을 합니까? 왜 위선을 가지고 계율을 지킵니까? 모두가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천국까지 끝까지 꼴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사람이 의로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가진 어떤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가기 힘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선지자가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구약에서 말하는 법, 선지자들의 말, 이것을 잘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고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의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인간의 의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고개라도 끄덕해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만을 의인으로 받아주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졸다가 눈이 번쩍 뜨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처지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저 오직 순종인 거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빌립보 3장 7절 빌립보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아까 제가 같이 읽었듯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 나중에는 다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분비물로 그렇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 의로움, 우리의 선함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뭐 했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때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 세상에 없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밖에, 그래서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마는 544장 찬송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운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힘써서 선행한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한다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원에 감격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춤을 추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교훈이에요. 이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거 용서해